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 또 정확하고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의 두 아들을 통하여서 그의 전반부 인생과 그의 후반부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굳이 가지셔야만 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같이 보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그 이름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이름들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이해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 이레, 아도나이 이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시고 어린 순 양을 거기에 준비해 주시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쓰죠.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니시란 말도요. 네스 그러면 이거는 깃발이란 뜻입니다. 깃발.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 골짜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들이 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그의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돌을 가져다 놓고 들게 함으로써 그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 주신 사건이죠. 그때 나왔던 말씀인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라는 말을 고백함으로써 역시 이것도 고백적인 차원의 이름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이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금방 이거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나야 라고 함으로써 사실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언어 속에는 우선 하야란 동사가 있습니다. 하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살아있는, 존재하는 이란 뜻입니다. 이것에 미완료태, 여기 애가 붙어가지고 미완료태가 붙어서 쉽게 말하면 I will be 란 뜻입니다. I will be. 정확하게 또 한번 그냥 문어적으로 그냥 번역해 본다면 I will be that, I will be 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을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여러분 여기 하야가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미완료태라고 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시제는요. 이 완료태와 미완료태라고 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단하게 과거, 미완료태는 미래, 완료태는 과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따져서 본다면 미완료태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래로 해석을 하고요. 완료태는 이미 완료된 사실 이렇게 두 가지 시제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 미완료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로 해석을 합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존재하실 분입니다. 어저께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멈춰 계시고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주관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분은 존재하실 하나님입니다. 영원토록 존재하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야, 즉 살아있는 존재하는 이란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인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토록 그분께서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임을 우리가 존재라는 의미에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이름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야, 살아있는 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쉼 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죽어 있고 그리고 멈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출애굽시켜 놓고 하나님은 뒤에서 이 팔짱 끼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출애굽을, 여러분, 이스라엘 언어 가운데 특색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가 나옵니다. I ate an apple 그러잖아요. 나는 먹었습니다. 사과를.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어는요,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나는 사과를 먹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특징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동사입니다. 먹었습니다. 아칼티. 그 다음에 애플이 나옵니다. 물론 아칼티에 썼을 때에 그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다음 목적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아칼티 답부짐 그러면 나는 사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 말이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 주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언어의 특징상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동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라 명령을 하셨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의 주체자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시키고 너희들이 출애굽해라가 아니라 출애굽하여라. 그 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내가 그 일의 주관자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실 우리 하나님이란 분의 이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에이에 아쉘의 에이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출애굽을 하라고 너를 리더로 세울 텐데 너 혼자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 일을 같이 이룰 거야.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이룰 거야. 내가 그 출애굽의 주체자이거든. 내가 그 출애굽을 계획했거든, 섭리했거든 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모세가 알았다면 그의 답변은 뭐라고 했어야만 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었어야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던 것은 그들의 어떤 자의적인 뜻은 아니었었죠. 창세기 46장 3절에 가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내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허용하신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창세기 46장 4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게 라고 하면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에 복이 따르고 그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결국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들의 그 애굽에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그들의 삶의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 여기 하아보다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마 벽돌 쌓기를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아보다 고된 노동, 이거는 벽돌 쌓기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 그 다음에 탄식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아나흐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그래서 아나흐입니다. 탄식하다, 신음하다 이런 뜻입니다. 신음하다. 막 신으면서 주무실 때 어디 아프면 여러분 아이고 이러지요. 그게 이제 전부 다 아나흐입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벽돌 쌓는 일로 인하여서 매일같이 신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르짖다 샤브아라고 돼 있는데요. 원형이요. 샤브아, 그거를 샤바탐,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의 노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부르짖고 신음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결과는 참 감사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번영이 있고 성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고센 땅에서 부르짖는 샤브아, 또 하나는 아나흐,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얼마 기간 동안이요? 430년 기간 동안이요. 물론 430년간 다는 아니었을 거예요. 요셉이 통치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호적이었었던 셈족 왕들의 그런 통치가 있었던 기간 동안은 아마 그들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대우를 받고 살았을 거예요. 몇 년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한 200년 정도는 좀 편안하게 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들 땅 가운데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설령 200년이 되었든 300년이 되었든 그 기간 동안만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해보시지요. 이거 작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태어나고 봤더니 노예예요. 태어나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노예예요. 태어나고 봤더니 우리 할아버지 노예였었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내려갈게.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노예였었어요. 노예로 시작했다가 노예로 끝나는, 자기 아버지도 노예였었고 아버지 노예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여러분들 많이 있으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길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만 하는 거 아닐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내려가라고 하신 걸까? 그 이유가 겨우 노예 생활하라고 내려가라고 하신 걸까?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 참 귀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하나의 그 출애굽기의 중심 메시지를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여기는 어떤 상황이요? 노예 생활하는 상태예요. 하나님 왜 내려가라고 하셨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릴 수 있을 만한 기가 막힌 그러한 그 상황에 처한 민족들이에요. 내려가서 뭐라고 그러냐?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돼 있는데, 여기 돌보다라는 말에 한번 여러분이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 게요. 돌보다라는 말이 파카드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파카드는요, 부정사예요. 부정사. 그리고 파카드티는 완료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법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단어, 이것도 돌보다 파카드란 뜻이고요. 이것도 원형이 파카드란 뜻입니다. 돌보다예요. 돌보다, 이것도 돌보다. 근데 하나는 부정사로 되어 있고 하나는 완료태로 되어 있어요. 부정사로 되어 있고 완료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언어에서 부정사가 되어 있고 완료태가 되어 있는 그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요, 강조할 때 쓰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실이 완료되었다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강조할 때에 이런 문법 구조를 쓰거든요. 이걸 좀 한번 다시 번역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얘들아,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돌보았단다. 내가 너희들을 온전하게 돌보았단다.
너희들을 그 어떻게 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만큼 너희들을 완벽하게 돌보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완벽하게 돌보셨다뇨. 그냥 돌보아 슬쩍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말씀은요, 히브리 언어 문법 구조상 아주 강조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고 완벽하게 돌보아 주셨고 앞으로도 라는 의미까지 포함될 만큼 그 단어예요. 하나님 언제 그렇게 저희를 돌보셨어요? 저희들 여기에 와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금방 보셨죠? 아나흐, 하나님, 우리 밤마다 고통하고 있고 신음소리 내고 있습니다. 샤브아, 하나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우리를 돌보시다니요? 그렇게 섭섭한 말씀이 어디 있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고 그들이 사는 땅은 고센 땅이었었고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뿐입니까? 또 하나, 여기 이 애굽 백성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요셉이 지금 가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라고 할 때에 토에바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토에바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가증이라고 해도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혐오스럽게. 이 한국말이랑 조금 연관해서 외우실 수 있어요. 토에바 그러면 여러분 이 역겨우면 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토에바,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막 이렇게 가증스럽게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벌레 봤을 때 여러분 바퀴벌레가 정말 공포스러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징그러우니까 우리 소리 지르고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쓸 때 토에바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했을 뿐만이 아니라 43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교통이 끊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역시 애굽 백성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가증히 여김을, 혐오스럽게 여김을 받고, 아유, 저 이스라엘 민족들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라고 하면서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정사와 그 다음에 완료태를 통하여서 파카드란 말을 썼죠. 파카드를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용어를 써서 내가 너희들을 완벽히 돌보았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할 수 있는, 그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어떤 구조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 그들이 이 아브라함 시대 때서부터 살던 그 가나안의 상황을 잠깐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도록 하지요. 어떤 땅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거기에 남아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우리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3,000년 전의 가나안 땅은요, 다음 7 민족으로 자리가 굳혀졌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었어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이었었어요. 여러분, 헷 족속은 도시 건설과 도시 국가를 이루었던 족속이었었고요.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땅을 헷 족속으로부터 사기를 원했어요. 근데 헷 족속은 그냥 주겠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죽은 사건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 아내의 무덤을 삽니다. 막벨라구를 삽니다. 에브라라고 하는 에브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 막벨라고를 은 400세겔에 사지요. 그만큼 그 땅의 주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헷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요, 다양한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7 민족이 살았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었어요. 과연 이 땅 가운데서 야곱의 가족들이 사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때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야곱의 가족은 모두 몇 명이냐면 70명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물론 70명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70명이
그 7족속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이 가능했을까? 물론 사이를 좋게 하면서 같이 굴러갈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사이가 좋았을 때는 아마 그들의 딸을 데려오고 자신들의 딸을 줌으로써 그들은 동화될 수도 있었을걸요. 그러면 사이가 나쁘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과 사이가 나쁘면 그들은 거기에 점령당해서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70명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근데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상황은 어때요? 그들이 보았을 때의 그 상황은 사실 녹록지가 않았어요. 애굽 민족들과 역시 똑같이 사이가 좋아도 그 딸과 우리 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요. 또 하나, 그들과 사이가 나빴다면 거기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고센 땅이라는 곳을 주셔서 어떤 현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처음에 70명이었던 사람들이 출애굽기 38장에 가서 보면 나중에 60만 3,550명으로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창세기 4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네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 가돌이란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가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약속해 주셨는데 60만 3,550명으로 불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과연 그 백성들을 노예로 그렇게 삼으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고센 땅에서 분류해서 토해봐 정말 혐오스럽게 여기면서까지 그들을 생존케 하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한다면 저는 이 이유를 들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들이 그렇게 분리되었거나 아니면 그들이 철저하게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삶이 너무나 편한 나머지 애굽 백성들과 동화될 수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들과 사이가 나빴어도 사실 그들은 존재하기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들이 비록 노예 생활로서 그리고 그들에게 혐오스러움을 일을 당함으로써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고 또한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목적, 출애굽기 38장 26절 이 말씀대로 그들은 정확하게 큰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보호하였다라는 말씀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걸요. 우리가 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받게 하심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을 이루고 계셨고 하나님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미움받아야만 합니까? 라는 그 말을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미움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만 적용해서 여러분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실까요? 하나님께는 왜 그러면 교회가 핍박이 있어야만 하나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마음 아픈 얘기긴 하지만 때로는 그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받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보호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침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결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서 사역을 해야만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서 이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는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지요. 고난당하신 것이 정말 고난으로 끝이 날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를 면해주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이 과연 있을까? 오늘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동참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인 만큼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소문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말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모세가 어눌한 사람이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